또 새벽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혹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조차도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복음서 내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아온 이방 여인, 그리고 자신의 종이 아프다고 예수님께 나아온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욱 높은 경지에 오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그런 정도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은연중에 자신이 죄를 지었을까봐 모든 행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욥기의 저자는 욥을 지혜 전승의 화신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 3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3장 25절에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자산도 자녀의 축복도 그리고 죄에서까지도 완벽했던 욥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불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린 이 장면을 볼 때 욥의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단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병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자신이 가진 풍요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여러분, 욥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욥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에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욥은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봐 욥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자의 표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실제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욥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해. 하지만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겠어. 내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겠어.
이것이 욥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새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지혜의 전통에 입각해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 라고 판단하고 욥을 정죄했다면 욥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결국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새 친구들이 아닌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4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가히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 형식은 욥을 꾸짖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선을 좀 넘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욥을 꾸짖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찰나 하나님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욥이 옳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욥이 옳다고 인정받았나요? 그것은 욥의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반성적 지혜로 욥이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자신의 민족 신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욥의 새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 새 친구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욥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욥에게 멋대로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웃긴 건 욥은 시작부터 끝까지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너무나도 완전한 의인이라고 묘사합니다. 1장 1절은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욥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욥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이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도 모른 채 멋대로 실컷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 점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축소시켰던 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근대에도 똑같이 행해졌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이성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해져서 절대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신학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는 모두 지워지고 오직 도덕적인 해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성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론이 만개할 무렵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 군인들이 죽고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예언자의 소리를 내야 했던 독일의 신학자들은 자신의 교수직을 지키기 위해 나치의 확성기를 자처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그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입니다. 학자들은 칼바르트를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 놀이터에 핵폭탄을 던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신학은 하나님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휘하에 두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바르트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면서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만 우리는 그 계시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19세기, 20세기 유행했던 자유주의자들과 같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욥기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와중이건 혹은 욥과 같이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포자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혹은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처절하게 그분의 음성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한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을. 그럴 때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 그분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그 음성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아픔이 지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꾸짖으셨을 뿐인데 욥의 마음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전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욥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친구들처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